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배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구세주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오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구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분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한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담게 하시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야고보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인 그가 12지파에게 무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돼요?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들아 라는 말은 육적으로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유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그 시대에도 여러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시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지침을 내립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좀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싶지, 평안을 누리고 싶지, 무언가 부딪히면서 우리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상황을 긴장감 넘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당하는 시험 속에서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참 와닿지 않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물론 그렇게 되네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러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한다면 복음은 결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때에 이 땅에서 거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거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만한 상황이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도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니 내 속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평안하더라는 거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잔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2절 말씀은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지침처럼 여겨지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하고 복음을 오히려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과거나 지금이나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무가치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의를 찾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믿음의 어려움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득불 인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인내를 허투루 하지 말고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인내하는 것도 온전히 인내하라. 지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고 부득불 인내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시켜주는 통로요,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통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다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성도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부득불 무엇을 허락하신다? 이와 같은 인내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탈바꿈되는 겁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즉 더욱 성도다운 존재로 우리가 변모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느냐, 근자의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령한 지혜와 명철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잠언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잠언에서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구약성경이나 골로새서와 같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또 일할 때에도, 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때에도 우리는 항상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려고 넣어주신 것에 즉각 반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에 즉각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사이가 되어져 있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5절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답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생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영접한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형제라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그 힌트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어렵게 여길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그의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온전히 기뻐합시다 라고, 온전히 인내합시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양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 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이 한 달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필요한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